소문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자랑하는 데서 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자랑하는 데서 나요. 또 대살림과 교회가 또 어떤 소문이 났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정말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소문이 났고, 또 나쁜 소문도 또 났었어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너무너무 무섭다. 그러니 우리가 학교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또 직장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지내다가 주님 오시면 가면 되는 거지 라는 그러한 소문도 났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냈어요. 그걸 갖다가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거, 소문이 누구한테 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고 나의 행동 거지에서 나요.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좋지만 좋지 않는 소문이 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언제나 생활할 때에 소문이 퍼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도요,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들어요. 그래서 소문이 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이 우리 속담 속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수준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잘 살면서 행하면 교회가 소문이 나서 교회가 더욱 복음이 잘 증거되고, 내가 불평불만하고 없는 말을 막 그냥 떠들어대고 이렇게 하면 교회 소문이 안 좋게 나서 주의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파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 좋은 소문은 아주 적고, 그리고 대부분이 좋은 소문이 나서 바울이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집,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우리 스스로가 해 나가야 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수준이 교회 수준이다. 또 따라서 해봐요. 내가 잘하면 좋은 소문이 난다. 그래요? 그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바울이 이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중보기도라고 해요. 중보기도. 따라서 해볼까요?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를 또 달리 표현하면 도고기도라고도 하고, 청원기도라고도 하고, 중재기도라고 하고,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도 해요. 이렇게 5가지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중보기도, 도구기도, 청원기도, 중재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통상 사랑은 누가 주냐면 힘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이 통상 내릿사랑이라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라고도 하죠.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목사 그리고 실라 목사 그리고 바울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또 거꾸로 목사가 성도한테 기도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길거리로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산보를 해도 꼭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봐요. 목사는 여호와의 은혜로 살고 성도들의 기도로 산다. 예? 여러분 이 말을 아주 깊이 있게 들어야 됩니다. 힘있게 목회하는 목사들이 능력이 어디서 나냐? 어디서 나요?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데서 나와요. 그래서 좀 크다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기도팀이 있어요. 1시간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요. 나머지는 계속 새벽기도 시작하면서부터 잠자는 11시까지 계속 이렇게 릴레이 기도를 조직이 갖고 해요. 그래서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새벽기도 다음부터 새벽기도가 5시 끝난다고 해봐요. 그러면 5시에서 5시 10분까지는 암흑의 권사, 5시 10분부터 5시 20분까지는 암흑의 권사, 이렇게 하고 쫙 릴레이 기도를 어디서요? 교회에 보통 대부분 기도방 지하실에서 그 기도를 해요. 또는 그것을 미처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가 하는 일터에서 시간을 5분 정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데서 큰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아예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그 길을 아말렉이 딱 막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막 그냥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세는 나이가 늙어서 전쟁이 대 못 나가고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그곳에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은 누가 하냐면 여호수아가 여러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물리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다 보여요. 그런데 이 모세가 나이가 80 이상 먹은 노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팔이 아파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손이 내려가고 기도를 딱 쉬면서 있으면 그냥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져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손을 얹어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 모세 노인을, 이 모세 나이든 목사를 돕는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팔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루 종일 팔로 붙잡고 있으니까 팔 붙잡고 있는 것도 힘이 들어서 다시 내리면 또 전쟁이 또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큰 바위덩어리를 모세 팔에다가 받치는 그 일을 했어요. 모세 팔에다가 큰 바위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 또 이쪽에다가 또 바위덩어리 하나 까고 두
두 개의 바위덩이를 모세 팔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이제 팔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아말렉을 물리치는 그 일을 안수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재산도 뺏기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원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또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협력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부터인가 우리 가연이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또 기도할 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굉장히 그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가연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저를 위해서 학교 가기 전에 기도를 하든 학교 가는 것이 바쁘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자기 기도하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힘있게 목회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옵소서. 기도가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각기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사정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서 건지주옵소서. 계속 지금 목회를 하면 작은 목회를 하나 큰 목회를 하나 누가 옆에서 방해를 해요? 마귀가 주변 사람들 동원해서 방해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부당한 악한 사람들에게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건져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도 지금 옥중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 또 골로새도 교회에 편지할 때도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오직이 필요한 것이 많지 않겠어요? 옥중에 갇혀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 일도 못하니까 빨리 옥에서 풀려나게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어요. 또는 나 지금 그냥 너무너무 콩밥밖에 안 먹어서 지금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통닭도 한번 먹을 수 있도록 영치금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빨리 석방해달라. 나에게 영치금을 넣어줘서 내가 옷도 사입게끔 해달라. 내가 너무 춥다. 그러니까 나한테 좀 두꺼운 옷도 보내주라. 지금 속옷이 다 헤어져 버렸으니까 속옷도 사서 보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혀 그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게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할지를 바울이 직접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열심히 구하는데 먼저 뭐부터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의 의를 구하라. 먼저 기도를 이걸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요, 여러분 다 이제 학생들은 배웠고 어른들은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해 봐요. 메슬로우 욕구란 거 있어요. 메슬로우 욕구. 메슬로우 박사가 인간의 욕구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채택을 해서 지금 모든 그 심리학 책에 다 그게 나와 있고 가르쳐요. 메슬로우 욕구의 첫 번째 욕구가 뭐예요? 먹는 욕구예요. 먹는 욕구. 이 사람들이 먹기를 그렇게 큰 과제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에 영혼이 있지만 영혼이 중요한데, 영혼의 문제보다도 우리 육신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다급해요. 그래서 자기의 문제 중에서 먹는 문제가 걸리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매면서 그걸 해결하기에 급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의 인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메슬로의 욕구 따라 먹고 사는 부분에 제일 먼저 만사 제쳐놓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단계 쭉 올라가면 마지막에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한 그 추구가 가장 위에 탑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구조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입는 것에, 잠자는 것에, 안위를 추구하는 것을 제일 먼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먼저 가장 큰 욕구인 네 영혼이 잘 되는 거, 그래서 그 네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나라니까, 여호와의 의니까 그걸 먼저 구하면 나머지 어떤다고요? 다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줄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예, 언제나 우선순위를 잘 알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성공하게 돼 있고 전부 다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는 자꾸 육신이 먼저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고 내 육신의 문제보다도 내 영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치금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 기도 해달라고 안 했어요. 나 먹을 거, 나 입을 것 좀 갖다 주라 하지 않았어요. 나 빨리 석방해달라 그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을 열어 뭐라고요? 여호와의 복음의 그 비밀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먼저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 육적인 문제보다도 우선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일이 육적인 문제보다 우선해야 된다.
이 순서를 언제나 마음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몸은 어떻게 한다고요? 육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건 순서가 아니다. 자, 두 번째, 육적인 일이 급하고 중요할수록 영적인 일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일이 급해요. 그럴 때 내 육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말하기 전에 영적인 일을 먼저 구하면 육적인 문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절로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고 했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새가 농사짓지 않았지만 먹을 것을 다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다.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가 옷감 때문에 무슨 옷을 입을까 그건 걱정하지 않았는데 가장 아름답게 백합화를 여호와 아버지께서 키고 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그 말씀하기 전에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구한다. 근데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방법이고 내가 너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시작. 그러면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된다. 그래요. 우리가 육적인 문제가 급해갖고 육적인 문제를 구하면 영적인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육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인 문제를 먼저 구하게 되면 육적인 문제도 주께서 해결해 줘서 기도 응답이 다 됐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자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기도의 차이가 능력이 차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우선적으로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응답해 주니까 내가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해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일을 할 때 여호와께서 내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막 일만 열심히 하면 잘 되는 것 같으나 꼭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일을 해도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맡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늘 저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일을 열심히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일도 다 해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저주 아래 있던 자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학생들 아직 모르지만 어른들은 그래요. 아이고 저 집은 저주받는 집안이야. 그냥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 없어. 저 집 시집간 사람 큰일 났어. 라는 말들을 혀를 끌끌 차면서 막 해요. 그런데 그러한 저주가 쌓여있는 집에 살지라도 그 여자가 그 시집간 여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가정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볼 때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볼 때에 거기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생활 할 때, 내가 학교생활 할 때, 내가 직장생활 할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일을 할 때 거기가 믿음이 보이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열매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말하라고 있어요? 네가 일상생활 할 때 기도를 하는데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근데 어떤 기도냐? 모든 이 여호와의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바울의 그 기도 부탁을 받고,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마음에 새기면서 일상생활 가운데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일을 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나라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방해꾼이 있어요. 이게 마귀와 귀신은 뭐 도깨비처럼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변에 나의 친한 친구를 통해서, 주변에 이웃을 통해서, 직장 상사를 통해서,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 주변에 악한 마귀와 귀신이 여호와의 하는 일을 배합하면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목사인 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악한 자들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는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요,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미혹을 하다가 그것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이제 어디로 들어오냐면 교회로 들어와요. 교회 성도들의 부정적인 그 말 속에 싹 끼어 들어가서 서로 이간질을 막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간질 시키는데 그래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또 이제 목회자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부 사람들을 통해 갖고 성도를 통해 갖고 목회자를 공격하는 유형은 이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목사가 어느 교회 집사를 끌어안았다 하더라. 목사가 어느 집사하고 같이 갔는데 어디로 들어갔다더라. 그래서 목회자를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과장해서 말을 해갖고 아예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나가냐면 목회자는 어느 교회 누구는 어느 여자 집사하고 잠을 잤대, 이렇게 소문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치명적인 이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누가 하냐? 누가 하냐면 마귀와 귀신이 한단 말이에요. 마귀와 귀신이 누굴 통해서 하냐? 생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아요.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이 두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두 번째 또 목회자를 공격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아무개 목사는 어느 권사에 돈을 갖다가 썼대. 그래갖고 안 갚는데 아주 나쁜 목회자예요. 그 목회자는 나빠. 겉과 속이 달라. 겉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 속으로는 돈 구워갖고 안 갚는 악질 목사야. 이렇게 소문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 유혹에 여러분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누가 하냐면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동원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 집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권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그 마귀가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내가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안고 있다가 누가 딱 그 말이 들리면 와 진짜 그 목사 그랬구만. 그래갖고 자기가 분명히 들었을 때는 볼펜으로 들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옮길 때는 이거 리모컨이라고 내가 전달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그게 엄청난 큰 일로 마치 그냥 그 집사하고 잠자온 사람으로 목사를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돈을 빌려준 적 없고 오히려 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돈을 그냥 띄워먹는 목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매도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늘 기도했던 사람은, 목회자를 기도했던 사람은 옆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도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계속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귀가 더 이상 미혹을 못하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각색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내가 간직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려면 늘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주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주신 믿음을 내가 간직하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 성도는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먼저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